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쯤 저희 어머니께서 제 생일 무렵에 저한테 와서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정수야, 엄마가 정수를 하나님 앞에 서원하려고 한단다. 너를 하나님 앞에 서원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거 엄마 마음대로 하기보다는 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하려고 하는데, 너는 엄마가 너를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거든요. 서원이 뭔지 뭐 정확히 알 때도 아니고요. 정말 철모르고 그냥 놀아제끼는 것만 머릿속에 가득할 때여서 그렇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세요. 그래요? 하세요. 상관없어요. 하세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한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머니한테 하세요. 그렇기는 했는데, 아들을 서원하고자 하셨던 그 어머니의 믿음과 그 마음이 아마 지금도 제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레위기 27장의 말씀을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같이 볼 텐데, 이 레위기 27장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서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서원에 관한 거. 여러분, 우리가 서원 이렇게 멋있는 단어로 이렇게 멋진 말로 잘 표현하고 있기는 한데, 서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겠다, 그런 것을 다짐하는 목적을 갖고 나 자신을 드리거나 아니면 이에 상응하는 재물이나 가축이나 뭐 이런 것들 무엇이 되었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마음으로 잘 그것을 하나님께 내가 나의 몸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정말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하는 행위, 그게 서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드리겠다. 자, 근데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내가 뭘 드리기로 하나님과의 약속하는 행위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게 아니에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내 삶에 내가 겪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적극적인 신앙의 반응이에요. 나에게서 나온 신앙의 반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는 온전한 헌신의 약속, 자발적인 약속이란 말이죠. 자, 오늘 본문 보시면 1절부터 8절까지는요, 사람을 서원하는 겁니다. 사람을 서원하는 거고요.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가축을 서원합니다. 가축을 서원하고요. 14절과 15절을 보면 가옥, 집에 대한 서원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것을, 사람이 되었던 가축이 되었던 재물이 되었던 아니면 가옥이 되었던 어떠한 것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로 약속하든지 그 모든 서원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드러납니다. 그게 뭐냐면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14절에서도요,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표현이 어떻습니까? 만일 뭐뭐 하기로 하였으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하겠다는 가정적인 상황으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로 가정하는 거예요. 즉 무슨 이야기냐 아니면, 하나님께 서원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켜서 하시는 것이나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의무적인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 하는 약속은 시켜서 하거나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 서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감사해서. 이는 서원이라는 게 감사의 의미로 이미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발적인 헌물이지요. 그런데 이 자발적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자발적이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고 바칠 때에는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를 기반으로 해서 언제든지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억지로 드리는 거, 억지로 드리는 거, 마지못해서 드리는 거, 내가 갖고 있던 것들을 막 아까워하면서 인색하게 하나님 앞에 하는 거,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무슨 물질이 부족한 분이어갖고 나에게 뭘 바치라, 나에게 헌금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부족해서 나에게 헌신하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가축이 필요해서 나에게 바치라고 강요하시는 분도 절대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도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나의 것들을 드려야 되는지 이야기했는데 그게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나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서원에 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서원을 비롯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그것이요 물질이 되었던 아니면 나의 시간을 드리던 나의 노력과 봉사가 되었던 어떠한 형태든지 나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내 시간부터 해서 내 건강부터 해서 내 모든 것이요, 그 어느 것 하나 빼놓지 않고 내 모든 것은 원래 하나님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은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원래 내 것인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마치 원래부터 내 것인 양 여기면서 주께 드릴 때에 인색한 마음 가지고 마지못해서 억지로 드리는 이러한 우매한 자들의 모습이 만약에 내 모습이라면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뭘 드린다고 해도 그 드리는 예물 앞에 들어가 있는 나의 마음이 인색함의 마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연락하지 않으실 겁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이미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헌신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것을 연락하여 주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은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사람을 서원할 때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성별과 나이에 따라서 값을 매겨요. 값을 매긴다고요. 이 내용이 3절부터 7절까지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다시 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3절부터 7절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아멘. 자, 얼핏 보면요, 이 말씀만 얼핏 놓고 보면 앞서서 이야기하는 것과 조금 대척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건 자발적으로 하는 거라면서요. 얼마나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서 강요하는 것 아니시라면서요. 그러면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니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려고 서원하고 있는데, 아니 누구는 얼마 내고 누구는 얼마 내고 이거는 오히려 얼마 내라고 정해놓고 강요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값을 매겨놨느냐. 왜냐하면 자,
이때 당시에 사람을 하나님께, 뭐 지금도 마찬가지기는 합니다만, 사람을 하나님께 서원한다는 건요, 이때 당시에는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을 성별해 갖고 그 사람이 성막에 봉사를 하기 위한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시키겠다는 뜻이에요. 성막, 여호와의 성막 가운데 거기서 봉사하는 사람으로 성별해서 헌신하겠다, 거기서 일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사람을 서원한다는 건. 그런데 그러면 가서 성막에서 잘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누구는 얼마, 누구는 얼마, 남자는 뭐 몇 살이면 얼마, 이렇게 값을 매겨놨느냐.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건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가서 딱 하면 될 텐데 왜 값을 매겨놨느냐. 실제로 이때 당시에 성막에서 일하는, 성막에 관한 모든 업무는요, 성막과 관련된 모든 제반 업무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해서요, 레위 지파가 도맡아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만이 성막에서 일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지파의 사람들,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의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서원하였다고 하더라도, 내가 서원했다, 감사의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서원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성막에 가서 일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하는 건 레위 지파의 몫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그 대신에 서원을 하였지만 거기서 실제로 일을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몸값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자신이 서원한 것을 이행하는 것으로 규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몸값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값을 매긴 것에 관하여서도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서원하는 그 사람을 더 배려하시고, 자, 그 사람, 각 사람의 형편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시금 배려를 또 하세요. 그게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8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값을 매겨놔서 자신이 서원한 것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값을 정한 것도 못 지킬 만큼 어려운 형편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각각의 형편들이 있을 테니, 그 서원한 감사의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그 각각의 형편을 또 다 배려하시는 거예요. 다 배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없는 것을 요구하지도 않으셨어요. 자신에게 감사하면서 자발적으로 하되 각 사람의 형편과 분수에 맞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하셨어요. 그럼 정작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고요? 하나님은 얼마를 하라, 얼만큼을 하라, 이런 물질이 중요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물질에 얼마를 하는 것이 중요한 분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서원하는 그 드리는 사람, 주의 백성의 마음, 주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을 다하는 그 감사의 마음,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11절과 11절에 보면 이 최선을 다하는 감사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 자발적인 헌신, 인색하지 아니한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원하시는 거지, 물질 자체가 얼마를 하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요. 우리의 삶에 이미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주의 백성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의 감사하는 마음을 최선을 다하여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서원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 서원에서는 한 가지 중요한 거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서원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자발적으로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서원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그것을 꼭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9절부터 이야기하는 가축의 서원에서도 보면 그 가축이 하나님께 드리기에는 부정한 경우만 아니라면 그것을 바꾸지 말라고 하셨어요. 가옥에 관한 서원을 얘기할 때도 그것을 무르게 되는 경우에 더해지는 규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오늘 보면 10절하고요 15절하고 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15절입니다.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함부로 바꾸거나 함부로 취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원을 한 것은 꼭 그 서원한 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질이나 가축 등을 드리겠다고 약속하는 행위라 그랬잖아요. 약속하는 행위. 자, 아무리 내가 먼저 그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였지만 그 약속의 행위의 대상자가 누굽니까, 지금? 내가 약속하는 그 대상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약속하는 건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내 마음이 좀 변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바꾸거나 취소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그냥 친구하고 농담 따먹기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그것을 그냥 내 마음대로 다 바꾸고 취소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그렇게 쉽게 여기고 함부로 여기고 내 마음대로 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예요.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중심적으로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져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에 내가 자발적으로 한 약속이지만 꼭 지켜져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한 약속이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했으면 지켜야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시편 15편에 보면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이오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굽니까 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쭉 시편 15편에 설명을 해요. 쭉 설명하는데 그 설명 가운데 하나가 어떤 표현이 있냐면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마음에 서원하였으면 자신한테 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꼭 지켜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레위기 27장의 말씀을 가지고 서원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의 물질이나 나의 가지고 있는 다른 것들을 드리기로 약속하는 행위이고 그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꼭 지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여서 내가 자발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을 고백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내 삶 가운데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이미 베풀어 주신 사랑이
너무도 크고 놀라움을 하나님 다시금 기억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나의 것을 주님께 드리기로 헌신하기로 약속하는 이 서원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주께 드릴 수 있는 자발적인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늘 감격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많이 부르짖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